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네 번째 교회, 4대 교회, 네 번째 교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으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유의하게 주님의 칭찬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책망만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성경 본문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칭찬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웬만하면 주님께서 칭찬을 곁들이실 만도 할 텐데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망의 내용이 굉장히 좀 민망스럽고 또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한 그 평가가 조금 혹독하다. 말씀을 한 주간 주의를 놓고 쭉 묵상을 하는데 주님의 평가가 좀 냉정하시구나. 좀 혹독하다. 왜일까? 이런 묵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던 게 여러분 교회의 어떤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었을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나 이단의 공격들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4대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단의 영향이나 외부적인 공격의 영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모든 교회를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실 때에는 이제 외부자의 이제 공격이나 유혹이나 핍박을 언급을 주님께서 잠시는 하시는데 이 4대 교회에 관해서만큼은 분명히 이단의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닐 텐데 그것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책망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이 외부적인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의 공격이 그들 문제의 핵심적인 이유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4대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혹독한 평가를 내리셨고 그들의 열심도 있었고 그들의 행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런 냉정한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자, 일단 먼저 늘 살피던 대로 이 도시 4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서 찾아보니까 그 4대 교회에도 여러 이제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어떤 지도자가 있었고 이런 맥락들이 쭉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늘만큼은. 오늘은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로 정리될 수 있냐면 어떤 한 책에서 평가하는 것을 그대로 따오면 전설적이라 할 정도로 부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요함의 대명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부의 도시였어요.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 도시가 부의 도시였나? 쭉 살펴보니까 지금도 그 지역이 그런데 이 4대에는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었습니다. 그 천연 자원 중에서도 어떤 자원이 풍부했냐면 주로 이제 금, 이제 은, 이제 보석이 많이 채취가 됐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자체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러니까 생활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러죠.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사는 수준이 좀 다르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좀 다르고 집도 다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 도시는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그냥 이제 부요함에 전설적일 정도로 어떤 작가의 표현 전설적일 정도로 부의 대명사였고 금과 은이 그저 돌멩이처럼 굴러다닌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 정도의 이제 도시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그들이 얻어요. 어떤 타이틀을 얻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 금과 은으로 된 그 주와 동전 있죠. 이 동전을 최초로 사용한 도시국가가 바로 4대라고 하는 도시국가였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보석 공예가 굉장히 발달하여서 금을 가지고 또 은을 가지고 동을 가지고 혹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 공예를 만들고 집에 전시를 해놓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가능해졌겠죠. 추정을 하기로는 이런 사치스러운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어떤 곳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이제 한 5, 6절 정도에서 등장하고 있죠. 거기에는 이 염색 기술, 이 옷에 관한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염색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였고, 그래서 또한 어떤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냐면 이 울 있죠, 울. 여러분 옷감 중에 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울로 된 옷들은 조금 이제 비싼 편에 속한 게 맞죠. 어쨌든 울이라고 하는데 지금이야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발달되어져 있으나
그때 당시 이제 울을 염색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고, 거기에 이 울 염색업자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고, 수요와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자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사치스러운 옷감에 해당되는 울.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옷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은 흰 옷을 입어라. 너희들의 옷은 더럽혀지지 않은 옷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도시 자체가 이제 이 사치스러운 이 고급 문화가 발달했고, 그것이 이제 옷감으로까지, 이제 옷의 문화로까지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에게는 이제 굉장한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늘 서쪽으로 중국 눈치 보고 저쪽 동쪽으로 일본과 미국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낙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것은 인적 자원들, 그렇죠? 우리가 개발을 해내야 되는 자원들인데, 저 중동의 국가들은 이제 뭐 만수르니 이런 이름들이 왜 등장하는 거예요? 석유 재벌들인 거잖아요. 본인들이 소유한 땅에 워낙 자원이 많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도 부가 쌓여지게 되어지고 생활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또 사람의 가치를 바꾸어 내고, 이런 일들이 쭉 벌어졌단 말이죠.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한마디로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경제적인 부여가 하나의 거대한 이제 물줄기가 되어져 있었던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을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은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리고 책도 이렇게 얇아요. 혹시 이제 읽어보실 분들은 제가 이 책은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또 그렇다고 이제 이 책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지는 않아서, 저도 이제 한 번을 읽을 때는 책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한 두 번 읽으니까 대충 이제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성경과 선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과 선교. 굉장히 평이하죠. 이 책에 의미 있는 지적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즘 흔히 이제 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근대 이후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시대, 이런 여러분 용어는 알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 이거는 여러분 그저 젊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나 그들의 관념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각 개인에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역사를 운영한다는 그 역사의 물줄기를 믿고 있어요.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거기에 진리를 심어 놓으셨고, 거기에 규범이 있고, 주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고, 주님이 그 당신의 이야기대로 우리의 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쭉 끌고 가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의 이 물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시대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파편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개인들은 점으로만 존재한다. 점으로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내가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하는 것에서 인생의 만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알레르기처럼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규범에, 하나의 규율에, 하나의 가르침에, 하나의 이야기에 묶이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싫어한대요. 그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일신초등학교도 이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학교 앞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막 학교 앞 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게. 그런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억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거리 전도를 법적으로 금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으나 그것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규율 싫은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을 자유가 내게 있는데 내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하나의 규범, 하나의 규율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독교, 불교, 유교, 심지어 이슬람교는 더더욱 강한 하나의 규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재미있는 점을 한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책의 표현대로 하자면 전지구적 자본주의 혹은 경제의 세계화라고 조금 어렵게 표현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 돈이 물질이 인간의 보편적인 토대이고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것을 이제 맥도날드화 되어져 있다. 이게 미국식 경제 자본주의가 온 시대의 종교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막강하게 이를 데 없고요. 구약 시대의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을 서서히 잠식하여 무너뜨렸듯이 사실상 기독교에도 가장 큰 대적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표현하는 바대로 말하자면 이 자본주의가 여러분 이슬람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적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저 신천지도 적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저자는 이 자본주의가 세계 지배를 꿈꾸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응당히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무엇인가?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풍요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예민함들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 교회는 한마디로 전설적일 정도로 부요함의 대명사의 도시였다. 자, 이런 도시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 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교회 이름을 사대 교회라고 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뭐 종암동교회, 종암제일교회 하는 것처럼 사대 교회라고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외형적으로 잘 돼요. 왜요? 마치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경제성장과 교회 성장이 함께 이루어졌던 것처럼 교회도 잘 돼요. 번창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교인 수가 많지 않더라도 거기 이제 때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계시다 보니까 교회도 잘 되는 겁니다. 도시가 활기차죠. 사람들은 걱정 없이 많은 자원을 누리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몸집들을 불려간단 말이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이번에 저기 경상남도 울산으로 조금 젊은 나이인데 단임 목회를 하러 가게 됐어요.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뭐 그리 유명하진 않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견실한 교회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뭐 또 이제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그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덩치 큰 기업들의 이제 공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시별로의 그 GDP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이 울산입니다. 울산. 그러니까 같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 덩치 자체가 좀 달라요. 규모가 다릅니다. 재정 1년의 예산이 좀 다르고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부 다는 아니겠으나 굉장히 활기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재정의 규모가 많아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아마 정확히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주님의 지적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숫자는 늘고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했을 때 살았다는 이름은 뭐냐면 너희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활기 있다라고 하는 명성은 얻고 있으나 이 뜻입니다. 이름은 명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타이틀은 그 명성은 너희들이 받았다. 그렇지 외부적인 그 사대교회를 향한 그 평가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야, 저 교회 심상치 않은데 저 외부 강사를 모셔오더라도 그 유명 인사들을 모시고 와서 막 수백만 원씩 턱턱 쥐어주면서 막 교회가 막 광고를 하고 막 교회 리모델링을 막 수천억을 들여서 해내고 막 이런 느낌인 거란 말이죠 지금. 그렇죠? 교회가 활기 있어집니다. 그리고 그 활기 있는 교회에 대한 소문을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살았다는 명성을 잘 얻고 있지. 나도 알고 있다. 너희들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민망스러울 정도의 냉철한 진단은 뭐냐면 너희들이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명성은 받았으나
실상은 죽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외부적인 평가에 우리 주님이 찬물을 확 끼얹으신 거예요. 부흥도 됐어요. 봉사도 됐어요. 사람들의 인생이 잘 풀려나가집니다. 직분자도 세워지고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만합니다. 제가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늘 안타까운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는 사무엘을 제자로 받았어요. 그런 사무엘을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그렇죠? 사무엘을 키워냈는데 엘리가 기능으로서의 그의 역할은 손색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러내기도 하고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는 자기의 역할을 아주 손색 없이 해낸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그를 향하여 추적하여서 그를 어떤 사람이라 평가합니까? 그는 비둔한 자였더라. 비둔한. 그건 굉장한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 서서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고 가르치는 능력을, 이 기능을요, 감쪽같이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 속에 다 비어 있는데도. 엘리가 그것을 해냈다니까요. 심지어는 엘리는 진실된 자기의 제자였던 사무엘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영성의 훈련을 시키고 하는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의 역할을 손색 없이 해냈어요. 문제가 뭐예요? 여기가 다 전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2절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평가를 하시되 지금 너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내가 못 보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구나.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못 보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좀 이렇게 좀 핑계가 되어질 만한데 이것은 사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컵이 하나 멋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이건 종이컵이긴 하지만, 그런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컵에 물이 잘 차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차다, 전부 다 이렇게 차다, 차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그릇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완전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릇이 응당히 물을 담아내야 되는데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선인들의 지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속빈강정, 빈수레가 요란하다, 안고 없는 찐빵, 팥 없는 팥빵, 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섬김도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속이 비어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대한 우리 주님의 통렬한, 냉정하고도 통렬한 진단이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지금 전달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진단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이 교회를 회복시키셔야 되겠죠. 자,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3절의 전반절만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자, 무엇을 어떻게 받았고 무엇을 어떻게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생략은 되어 있으나 무엇을요? 복음을. 너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세 개의 동사가 나오네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었는지 최초에, 그리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여 보고 그것을 지켜 다시 회개하고 길을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고찰해보고 너희들이 들었던 그 단순한 복음, 그 복음의 본질로 다시 되돌아와라, 다시 생각해봐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본질을 이 묵상하는 것만이 사대교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도들에게 이 묵상이 있으셔야 돼요. 묵상이. 묵상이라는 게 뭘까요? 묵상이라는 게
식구들 전부 다 출근시켜놓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아침 한 11시쯤 돼서 커피 한 잔 쫙 내려서 성경책 펴고 노트 펴서 잘 읽어가면서 노트에 정리하고, 이것도 묵상의 이제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묵상이 굉장히 고상한 말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묵상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말이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일단 이 읍조리다, 뭐 이게 암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 이외의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활용되어지냐면, 여러분 그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강아지에게 한 6시간 밥을 안 줬어요. 그렇죠? 그 사료를 줘요. 강아지들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 그르렁 돼요. 그렇죠? 그르렁 되면서 밥을 막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어 사전에 보니까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짐승이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동물의 왕국이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BBC 어스 뭐 이런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동물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초원의 왕이 뭡니까? 이 사자라고 하는 놈이에요. 사자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도 보이고, 또 인간 사회의 단면들이 좀 거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자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 최고의 그 피라미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낮으면 10%, 많아야 20%래요. 그러니까 10번 해야지 한 번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냥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때가 있다라고 해요. 막 며칠씩. 그럼 배를 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암사자들이 막 나서서 사냥을 하다가 안 되면 결국 그 숫사자들은 굉장히 게으르대요. 남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남자들이 굉장히, 제가 남성 비하적인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주로 이제 숫사자, 저 같은 숫사자들이 거의 하루에 몇 시간을 잔대요. 거의 숫사자가 나섭니다. 사냥에 성공을 해서 먹이를 물어봐요. 그러면 암사자들하고 새끼들이 거기에 달려듭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뼈를 발라내요. 살을 뜯어내고 힘줄을 끊어내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먹는 모습을 보니까 막 울부짖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좋아서 울부짖는 게 아니라 괴로운 소리를 냅니다. 괴로운 소리.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일은 죽겠다. 이 상태와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먹더라고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는요, 내가 지금 좋은데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가게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오늘 묵상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생사의 여탈권이 지금 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먹어서 내가 오늘 세워지겠다, 이게 있는 게 묵상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 음식을 뜯어먹고 있는 사자가 한 달 전에 먹었던 그 음식 기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오늘의 말씀이 필요할 뿐인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사가 걸려져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요가 넘쳤던 사대 속에서 그 교회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경건이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면서 결국 부요의 물결에 교회가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리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게 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조금 주세요. 4절 보시면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은 오늘 본문의 좀 요절과도 같아요.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눈을 다시 한번 4절 전반절에 더 보시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거대한 이 세속의 물결이 4대 교회를 싹 지금 휩쓸고 가고 있던 그 와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옷이란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무래도 염색 기술이 발전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이제 가져다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표현해요. 소수였어요. 소수. 그렇죠.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물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물고기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요. 어떤 물고기요? 어떤 물고기? 네, 살아있는 물고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소수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주 소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홀로 주님과 함께 붙어서 씨름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그 남은 소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성도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수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4절 다시 보시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있었대요. 그 소수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고요. 5절에 보시면,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주님의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흰 옷의 약속을 받아요. 흰 옷의 약속. 옷의 약속을 받습니다. 옷에. 그러니까 너희들 흰 옷으로 옷 입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옷으로 너희들 옷 입어라. 그런 이야기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 옷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한번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는데, 캄보디아는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그 유명 브랜드의 공장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이제 노동자의 워낙에 그 임금이 이제 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잘된 옷들을 이제 매장으로 납품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 명품의 옷들을 거기서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여기 이제 옷가미를 해보신 분들이 이제 소수 계실 텐데, 왜 옷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마크를 박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마크를 잘 박으면은 이거를 그 매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이게 좀 삐뚤어져서 잘못 박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캄보디아 현지 국민들에게 팔 수 있도록 소위 그 보세 시장으로 보내요. 근데 옷감의 질은 똑같아요. 근데 명품 샵으로 가는 것은 한 10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티 한 장에 뭐 한 15만 원, 20만 원씩 되는 것들이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데, 상표 조금, 이게 멀리서 보면 표도 안 나요. 제가 선교 가가지고 몇 장을 사왔는데 굉장히 싸게 사왔습니다. 이게 뭐 하나에 뭐 10,000원씩 주고 샀는데 매장에 가면 15만 원, 이런 옷들이 이제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브랜드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 뭐 단순한 기능, 뭐 성능, 뭐 추위를 막아준다 정도로서 우리가 옷의 문화를 받아들이진 않는단 말이죠. 뭡니까? 명품 옷들을 입으면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구찌 같은 것들을 입으면 그것은 일종의 나에게 정체성을 내게 준단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진기한 장면을 봤는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 여름 사역을 마치고는 수고했다고 한 성도님께서 저 이태원으로 녹사평역으로 좀 나오시라, 밥을 좀 사드리겠다 해서 좀 늦지막히 좀 가을쯤 돼서 그분의 초청을 좀 받았어요. 수해 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근데 그날에 마침 어떤 날이었냐면 10월 31일이었습니다. 10월 31일. 여러분, 10월 31일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10월 31일. 예, 네, 어떤 날이요? 예, 10월 31일이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 자락 꼽아 드려요 좀. 네. 그 노래가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31일은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종교개혁 기념 주간으로 지키게 되었죠. 그날이 원래는 그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천주교를 향해서 보내면서 이 개혁교회의 시작점을 알렸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데, 요즘 시대는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10월 31일이 할로윈으로 알려져 있어요. 할로윈. 마침 그날이었어요. 3명이 길을 걸어가는데 옷을 이상하게 입은 사람이 우리 셋밖에 없었습니다. 청바지하고 잠바를 입은 사람은 저희들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좀비 복장, 귀신 복장.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무슨 뭐 만화 캐릭터 코스튬을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옷을 이상하게 입은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입고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옷이란 게 뭡니까? 결국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딱 정체성 그겁니다. 고급지고 비싼 상표 나이키, 아디다스의 옷을 입으면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 됐다고 스스로에게 착각하고 그런 이미지를 씌워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옷장은요, 인간에게 상당히 영적인 공간입니다. 사실 옷장은. 그러면 영적인 옷장은 어떨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영적인 옷장을 열어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가운데 뭘 찾으시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에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옷을 준비한 성도들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는 주님이 어떤 약속 주십니까? 옷 선물해 주시겠대요. 어떤 옷이요? 흰색 옷의 선물을. 그게 뭡니까? 네가 평생 고생했지. 성전을 지켜오느라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진짜 내가 입었던 이 옷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성결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옷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결국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선명한 복음을 가지시고 남은 자로서 소수일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깨끗하고 성결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